오늘 사도행전 강해는요,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사울의 변화가 나오거든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와 이집트 가는 길에서 오늘 전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몇 가지 좀 서론을 다룬 다음에 이 시몬과 내시를 좀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구제금을 잘 분배하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거든요. 사마리아에 왜 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한번 그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경상남북도 또는 강원도 정도의 크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그 북을 보통 북이스라엘, 또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곳을 보통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보통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세가 여러 가지를 요구하죠. 그때 처녀들도 갑니다. 거기서 나온 혼혈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고 많이 죽었지만 북쪽의 아수르는요,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할 때 아시리아가 이주민 정책을 시작했어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혼혈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 혼혈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혼혈족이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니까 당신 유대 남자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어찌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러시죠? 그 민족적인 아주 이 반목이 아주 심했습니다. BC 1000년쯤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남쪽의 수도는 어디겠어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의 수도는 어디겠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BC 700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주 정책이 시작돼서 혼혈족이 생기고, BC 한 6세기경에 이제 에스라가 성전을 짓죠. 다시 귀국해 성전 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요. 우리도 같이 하자. 그때 에스라가 뭐라 그래요? 싫다. 너희가 관계할 거 없다. 벌써 또 계속 반목이 쌓이죠. BC 4세기에는 이제 사마리아에 자기네들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는 모세 오경만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예배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하라 그러고 당신들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하라 그러고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죠?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바로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 전도의 주체자로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요?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으로 빌립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셔요. 이게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나눌 건데 정말 중요한 거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손해보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만남과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을 사용하세요. 자, 보세요. 유무상통하던 예루살렘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요. 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은 예수님이랑 동행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자기네들 말씀을 전했겠어요. 우리 선생님이랑 배를 타고 건너는데 풍랑이 확 12m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잠잠을 하니까 갑자기 갈릴리 국수가 조용해졌어.
그걸 직접 듣는 사람들 얼마나 복됐겠어요. 물론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진짜 행복했겠죠. 기쁨이 넘쳤겠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돼. 그래서 박해 속에 오히려 이들이 흩어졌어. 오늘 8장 4절 보세요. 8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게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법한 디아스포라가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주님이 흩으세요. 어떨 때는 만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흩으세요. 왜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설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 중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했다, 이런 거예요. 다 성도들입니다. 다 사도들 아니고 다 그들이 살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마트에서, 길에서, 사우나에서, 그리고 반상회에서 말이죠. 주님은 만남과 헤어짐, 박해와 흩어짐, 이런 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오늘 보세요.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고 빌립이 세례도 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여러분 8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 큰 기쁨. 이야, 큰 기쁨.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 이제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좋았지만 여기 더 좋네. 빌립이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오네. 낯설어요. 어떻게 여기 정부 치고 사나. 그러나 주님이 가게 하시는데 가니까 거기 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빌립을 거기에 안주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세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말이 광야지. 광야는 뭐예요? 사막.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야, 여기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네가 할 일이 있다. 만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또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뭐 누굴 만날 거라고는 얘기도 안 해요. 주의 사자가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 몇 날, 며칠,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그 사람하고는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 일단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어떨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그러죠. 어디로 가 이렇게 주소 안 알려주고요.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쉽죠? 여러분 만남과 헤어지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니 우리가 한 거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부터도 그렇고요. 지금은 자비교회에 이렇게 있지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한 공동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했던 원주제일교회 중동부가 있었고요. 대학에서는 대학 근처에 조그마한 농촌교회를 섬겼고요. 서울에 와서는 찬양사역자들이 있는 지구촌교회라는 것도 좀, 예수촌교회라는 것도 좀 있어봤고요. 청년부에는 성남에 있는 교회를 섬겼고요. 또 발산동에 있는 교회에서도 있었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야지. 그래도 여기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사마리아 성에 제가 꼭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과부들 A-B 구역에 사는 그 과부한테 제가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아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조직은,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은 내가 없으면 안 돼. 처음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은 하고 독소와 같은 거예요. 독소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없어야 돼.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게 하실 때 이해하고 가고, 주님이 머무르게 하실 때 교만 떨지 않고, 항상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그때그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를 만나서 또 대단한 일이 있죠. 거기서 뭐 같이 병 같다고. 오늘 주보 일면 보시겠어요? 일면. 빌립은 걸어가는데 국고 맡은 관리, 아마 그 에티오피아의 그 재정부 장관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수백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두어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큰 걸음 하는 거죠. 근데 거지 같은 빌립을, 걸어다니는 빌립을 딱 태워줘서 지금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 세례 안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 이만한 뭉덩이가 있어요. 뭐 낙타도 물 먹고 이런 거. 잠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물을 떠서 세례를 주죠. 기뻐요. 기뻐요. 근데 또 만남과 헤어짐의 기제가 발동합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의 8장 3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 주님은 할 일이 있어요.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바로 국고 맡은 자로서 재정을 잘 관리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그 일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빨리 기독교화가 된 나라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아무튼 아프리카에서 제일 빨리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또 빌립은 할 일이 있어요. 또 그 50km 정도 떨어진 또 아소도, 구약 성경에서는 아스돗이라고 나오거든요. 또 거기가 살 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빌립의 딸들이 이제 선지자가 돼서 바울에게 뭐 조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 저항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고 싶어서 자유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만남과 헤어짐의 기제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쉬움보다, 그리고 가기 싫은 이 귀찮음보다 더 큰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뭘 통해 일하신다?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머물게 하시면 머무는 겁니다. 이제 9장 이후에도 보겠지만 바나바가 이제 초청해가지고 사울이랑 아주 좋은 교회를 읽었어요, 안디옥에서.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이름을 정한 게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이름 정해준 거예요.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초대 교육자들을 주님이 선교사로 보내세요. 안디옥 사람들이랑 얼마나 행복해요.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사람들은 또 좋게 받아들이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근데 주님은 가라 그래요. 그럼 가야 됩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기제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막에서 빌립이 내시를 전도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서론적이라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좀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본문에 나와요. 오늘 오늘 본문에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도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학과 우리가 아는 교리로 따지면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죄 용서가 일어나고, 바로 그 순간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 받고,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신학과 사도행전의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 달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헷갈려요. 이거 뭐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두 집단이 있어요. 첫 번째 집단은 로마 가톨릭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주의자들. 그러니까 펜타코스트 주의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첫 번째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 믿을 때 뭐 유아 세례든 성인 세례든 첫 번째 세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두 번째,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교 좌가 있는 교회에서 견진 성사, 컨퍼메이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요. 주교가 안수하여 견진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의 느낌과 상관없이 이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건 오순절 주의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첫 번째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은 오순절 주의자들도 인정해요. 그러나 두 번째 능력의 세례, 성령의 세례, 방언의 능력, 이걸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두 단계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두 단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신서들을 보세요.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세요. 두 단계의 예수 믿는 구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럼 이 본문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 본문 딱 결쳐 놓으시고 누가복음 9장 볼게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그 위에 걸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작정하셔요. 바로 그 52절 보니까 53절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갔죠. 5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 아들을 안 받아들이고 메시지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나 봐요. 5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혼내세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요한이 이렇게 그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불 같아요. 다 태워버릴까요, 주님? 뭐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성질이 포악해요. 요한은 유대인이죠. 사마리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인종 차별적인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너 일본 가서 선교사 해라, 이러면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 쉬우시겠어요? 그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죠? 마치 독일 사람에게 마치 폴란드 사람에게 당신 독일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 이거 진짜 순종하기 힘든 것처럼 말이죠. 당신 중국 가가지고 섬겨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편견과 경계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예외적으로 이 일을 사마리아에 허락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걸 몇 번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민족을 향하여 좀 비하 발언할 때가 있어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민족의 특성을 일반화해서 한 사람의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이렇게.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좀 비교양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어글리 코리안이란 말이 많이 유행했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다 어글리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므로 어떤 인종적으로 혼혈이 되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전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도매급으로 취급해가지고 저놈들은 다 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편견이 요한에게도 있었어요. 불로 그냥 싹 그냥 밀어버리고 싶은 거야. 자기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사마리아에 반복하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사도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와 그들은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똑같은 일을 주님이 하셔서 그들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인종적인 장벽, 경계의 장벽이 흩어지게 그렇게 사마리아에 특별히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사도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사도들이 내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산이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말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내려간다. 여러분, 지방에 내려간다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위에 있고 지방은 아래 있고 그런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와서 그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는 이 두 단계는요, 예외적인 일이다. 기억하세요. 예외적인 일이다. 오늘 본문에 예외적인 일 또 있잖아요.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고는 사람이 나가니. 오늘날 이런 일들이 늘 있어요? 일반적인 거 아니죠? 이거 예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해석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과 내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시몬도 그렇고 내시도 그렇고 둘 다 섬기는 자, 빌립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시몬은 어때요? 본래 직업이 뭡니까? 마술사예요. 자, 오늘 본문의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를 하니. 여러분, 현대 마술은 트릭이죠. 그러나 여기서 마술은 마법이에요. 마법. 즉 악한 영과 손을 잡고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가 빌립의 사역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요. 근데 사도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성령 받는 걸 보니까 아마 방언을 했나 봐요. 그걸 보니까 시몬이 어떻게 제안해요? 선생님들, 쌤,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도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 다음 절도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에게 꾸중을 받죠. 너 악독하구나 아주.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 네가 갖고 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받을 몫은 없다. 이 시몬은 스스로 기도하지 않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결과는 얘기하지 않고 사도들이 물러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요, 이 시몬 때문에, 오늘 이 돈으로 능력 살려고 한 시몬 때문에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시몬은 영어 발음은 어떻게 돼요? 사이먼이죠. 그래서 끝에 Y 붙여서 사이먼이 하면은 성직 매매, 돈 주고 성직을 사는 거, 그게 아주 명사로 돼 있어요. 사이먼이 하면 성직 매매입니다. 중세시대 때 이런 사이먼이가 많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몬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시몬은 진실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은 다음에 조금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런 실수를 한 걸까요? 본문은 명확히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아직까지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애초부터 제대로 회개한 거 아니다. 베드로가 꾸준한 거 봐라. 너희 약함을 회개하라 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 진짜 회개한 거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 저 사람 진짜 믿을까? 정말 믿는 사람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아니 많은 경우에 분명치 않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 시몬과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빌립이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세례도 주고 같이 다니면서 뭐 놀라운 일을 같이 경험했는데 끝이 안 좋네. 아이고 이거 참. 근데 반면에
빌립이 전도하고 세례를 준 내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내시는 빌립과는 좀 시몬과는 달라요. 시몬은 표적 행하는 거 확 보면서 놀라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방언하는 거 보고 또 놀라고, 계속 놀라가지고 그 현상에 주로 집착하는데, 이 내시는 뭘 읽고 있어요? 병고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서울, 부산에 몇 배는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길이 뭐 깔끔하게 잘 닦인 것도 아니고, 병고로 가지만 지금 같은 고무 타이어도 아니니까 덜컹덜컹 됐을 겁니다. 거기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잡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는요, 시몬처럼요, 눈으로 보는,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눈으로 보는 쇼, 마술과 마법에 빠져 있었고, 회심한 후에도 빌립에 행하는 기적, 사도들의 안수로 이루어지는 기적, 이런 거에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극적인 데 길들여져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이 성화에 대한, 거룩에 대한 글을 보는데요,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보면 깜짝 놀랄 거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성도들은 뭐 책이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알았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타블렛 안에 무슨 도서관을 하나 갖고 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도 성경을 너무 모르는 우리, 깊이가 너무 없는 우리를 보고 그들이 놀랄 것이다. 퍼거슨의 지적에 제가 너무 동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데 길들여져 있어서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렇게 잘 안 들여다봐요. 이미지를 소비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이 때부터 이미지와 영상을 소비하는 세대예요. 근데 성경은요,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좀 거스르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카라 목사님 그 다락방 매뉴얼에 그런 거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할 때는, 주중 모임이에요. 성도들이 모임할 때는 전화선을 빼놔라.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을 테니까 전화선을 빼내면 전화기가 안 울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이 간다게는 바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황태후를 말하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모든 국고를 맡았다 그러니까 무슨 한국은행 총재나 재정부 장관 정도 됐겠죠. 높은 관리였던 이 사람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갔다가 수백 킬로 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해. 이 열심히 되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자, 사마리아에서 잘 지내고 있는 빌립에게 주님이 너 가라 해서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큰 소리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성령님이 알려줘요. 빌립이 가까이 가가지고, 빌립은 걸어요. 옷차림도 뭐 출애했겠죠. 사막의 먼지를 막 뒤집어 썼겠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행하는 사람도 딱 있고, 최정부 장관이니까 말이나 낙타가 다 수레를 끌고 있고, 호위하는 사람도 있고, 뭔 거지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빌립은 용기 있게 나가서 당신이 읽고 있는 거 이사야 맞죠? 근데 그거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대에는 속으로 책을 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고대에는 책을 읽는 건 무조건 음독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 알죠? 너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이 고난받는 자가 누구야? 이사야야? 다른 사람이야? 진짜 모르겠다. 읽기는 있는데. 당신 알거든 좀 올라와서 알려주시오. 그래 동행하면서 알려주고
성례, 세례를 베풀고 갑자기 사라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좀 익숙한 얘기야. 엠마오 도상. 예수님 부활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 가르쳐주죠.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대한 거 아니냐? 당신들 왜 못 깨닫느냐? 그리고 성찬은 아니지만 성례 중에 이제 세례는 아니지만 성찬을 베풀 때 그들이 눈이 떠지고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죠. 오늘 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이 한 기도를 하고 빌립이 예수님이 한 사역을 하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시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에서 말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 그 조용하고 저항하지 않는 양 누구냐? 그때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것입니다. 제가 빌립이면요 약간 회의감에 빠졌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하나 티가 있어. 시몬. 내가 마술사 시몬한테도 똑같이 했어. 마술사 시몬한테도 이 네시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했지. 근데 그의 결국은 베드로한테 혼나고 아주 저주를 받았어. 내가 하는 일이 뭐 의미가 있나? 아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많았겠죠. 이 내시는 아주 고위 관리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뭐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는 더 좋은 메시지,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는 뭘 사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진실하게 믿잖아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주님이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양하고 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만큼은 동일해야 되니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의 각 페이지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한 인물이 어떤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첫 번째는 성경이요, 두 번째는 교사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교사. 여러분 보세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제 암송 선구죠. 그때 니시의 발언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건 제 경험을 봐도 너무나 진실해요. 중학교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었거든요. 도통 모르겠어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 친구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했고 유년부 성가대도 하고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미 뭐 기도원의 양털 시험 이런 거 다 알아. 나 하나도 모르는데 나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모르겠어 진짜. 저는 이해해요. 뭐 몇 장을 찾을 때 도대체 몇 장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찾는 척 하다가 이렇게 옆에 보고 이렇게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학교 때는 새벽나라, 고등학교 때는 예수나라, 큐티 잡지가 나한테 선생 노릇을 했어요. 참미예수 시리즈 손으로 막 쓰고 악보 만드신 최영덕 간사님을 통해서 제가 성경 보는 눈이 조금 열렸습니다. 주수길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되신 분을 통해서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또 알게 됐어요. 뭐 주찬양, 성교단, 옹기장류 성교단, 성인이 대해서는 C.S. 루이스,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 오카넌 목사님, 한때 넘어졌지만 전병헌 목사를 통해서도 조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선생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스펄전을 통해서, 요즘은 팀 켈러를 통해서. 여러분 나그네 교회 김병훈 목사님 설교 자주 들어보세요. 근데 제 선생님인데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의 종말을 잘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배우라 그러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 교사는 빌립도 아니요, 어떤 설교자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진정한 교사예요. 그들을 사용하실 뿐인 거죠. 내시의 결국은 뭐예요? 위대하신 빌립이요, 참된 성경의 해석자요, 당신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끝나고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있어도 교사는 잊혀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교사가 가르쳐준 진정한 내용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교수님이 계속 가르치는 거였어요. 설교의 궁극적인 효과는 무엇이냐? 청중들이 설교자는 잊어버리고 그의 뒤에 있는 예수님만 기억하게 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다. 그 이루지 못할 큰 목표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 뭘 배웠나,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뭐 재밌는 얘기 했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웠는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도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빌립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만남과 헤어짐의 기제 속에서 사마리아에 가요. 내가 개라고 여겼던 사람들, 진짜 보기도 싫고 맨날 우리 괴롭혔던, 역사적으로도 수백 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용기,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려고 하면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수십 킬로미터를 와가지고 저기 보니까 4시에 가는데 성령님이 가서 말 걸래요. 여러분, 먼저 말 거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수행원들도 있고, 여긴 또 사막이고, 난 땀나고, 땀나고. 뭐 팔레스타인은 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고 하지만 하여튼 덥고 냄새나고, 병거는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늘막이 있으니까. 나를 거지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쫓아내면 어떡하지? 그런 것을 이겨내는 용기, 그래서 가서 말 거는 용기요. 이거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마트에서 계산하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누구에겐가 말을 걸을 수 있고, 친구와도 주님이 사인을 주시면 대화의 물꼬를 열 수 있어요. 난 별로 요즘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너 그러니? 난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접촉점을 주실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에 동참하신 것처럼 빌립도 내시가 이사야를 읽는 걸 보면서 제가 잘 압니다. 당신은 이해하고 계시나요? 물어봅니다.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접촉점도 가르쳐 주시고 감동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작은 용기만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배우고 부지런히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2절 보세요. 그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마술사 시몬이 제대로 안 믿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나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만남과 떠남의 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길 열어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합시다. 내일 일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오늘의 부르심에 충성하면 그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더하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좀 눈을 감아 보시죠. 오늘 참으로 여러 가지를 나누었지만 이 시몬과 내시를 통하여 나는 시몬처럼 보는 거, 쇼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시처럼 진지하게 성경을 깨닫고자 애쓰는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주여, 이미지와 영상을 소비하는 세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것을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굴욕을 당하셨으나 한가하지 않으신 예수님만 높이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성부가 떨어지시고 하늘보좌를 떠나시는 그 떠남, 제 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방식을 저희도 따라갑니다. 나는 쇼를 원하는 시몬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메시아 같은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주님, 저희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묵묵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음은 십자가가 부활로 종결되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낙심시키는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뒤집으신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할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이동케 하시는 곳에 이동하며 사랑케 하시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번 한 주도 복음 때문에 가슴 벅찬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